사람은 정체성이 아주 중요하죠.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을 정의한 대로 사람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보니까 늘 고양이 밥만 먹고 고양이처럼 살다가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고양이처럼 돼 있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정체성이 삶의 모든 모습이 정해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한국 사람이에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태어나가지고 북한에서 자란 사람이랑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란 사람이 완전 다른 사람입니다. 겉모습은 똑같죠. 뭐 언어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완전 다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같은 두 아들이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밥을 먹고 대학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똑같았어요, 모습이. 그런데 LG에 들어가더니 LG맨이 되고 삼성에 들어가더니 삼성맨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이 두 아들이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르죠. 삶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사실은 겉모습은 똑같고 같은 부모 밑에서 대학까지 졸업했는데 그러나 시간이 흘러보니까 완전 딴 사람이 된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어떻게 정의했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제까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5장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너무나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연약한 우리를 위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이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이고 심지어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란 하나님과 원수된 자인데 그 원수된 자를 위해서 값없이 피 흘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화평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삶을 이제 살게 된 것이다. 이제 그것이 로마서 5장까지의 말씀인 거죠. 이제 그렇다면 오늘 로마서 6장부터는 이제 이런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되겠는가? 사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려면은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미 구원받은 신분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거지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왕의 자녀가 됐는데 왕의 자녀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지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뭔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로마서 6장 2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 의로운 삶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의로운 삶, 그것이 뭐 필요한가? 오히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면, 그러면 오히려 더 죄를 많이 짓는 게 더 은혜가 나에게 흘러넘치는 거 아니냐. 이제 이것이 이제 사람들의 어리석음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럴 수 없는 거냐면은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으니까.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이제 성화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 성화의 출발점은 뭐냐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일이 뭔가. 로마서 5장까지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오늘 6장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뭔가. 이제 그것이죠. 오늘 여기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성화의 출발점, 그것은 뭐냐 하면은 세례의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세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은 이 로마서 6장에 핵심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화의 출발점,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이미 장사 지내어진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세례입니다. 단순히 세례란 그리스도인으로 입문하는 의식 정도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례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 본래 세례는 침례잖아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는 거죠. 물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과거에 나는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선포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화의 출발점은 뭐냐 하면은 과거의 나는 이미 죽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내가 죽어야, 그래야 내 안에서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안 죽은 거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거든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건데, 예수님이 사실 수 없는 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안 죽은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죽은 척하는 거죠. 안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서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일하실 수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부인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나는 없습니다, 부정하는 정도가 아니고, 여기서 자기 부인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주님의 제자다.
특히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결국 자기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16장 25절에 보시면 살고자 하는 건 죽는 거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하고 계시는 거죠. 자기 부인의 의미를 죽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세례 정신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려면은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새 것이 돼야 되는데 새 것이 못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전 것이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에베소서 4장의 말씀 22절부터 24절 말씀처럼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거든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제가 오늘 입고 있는 양복 대신에 새로운 옷을 입으려면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대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옛사람을 벗어야 그래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세례의 의미에 관해서 누누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 집단적으로 세례를 받은 기에 그 예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홍해를 건넌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거 그게 집단적으로 세례받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어요. 이미 세례받았어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애굽의 그 삶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끊임없이 그랬잖아요. 결국에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 그리워하고 늘 애굽 타령했던 사람들 결국에는 광야에서 죽은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돼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거.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죄에 대하여는 이미 죽은 존재다. 우리는 죽었다.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어진 자다. 이미 무덤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 옛사람의 모습을 그리워하고 옛사람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냐는 거죠. 이미 죽은 자가. 그래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가? 바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또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나?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러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습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기 위해 99세 때 이제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름 바꾸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할례죠. 이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아이든 뭐 종이든 할 것이 다 포피를 베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것은 이제 내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널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할례를 행하게 하신 거죠. 이 할례의 의미가 다름 아닌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딱 부르시거든요. 모세를 부르시고 나서 이제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애굽으로. 근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시더니 모세를 죽이려고 드세요. 그러니까 그냥 그 아내가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발에 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안 죽이세요. 그때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느닷없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신다고 하셨던 분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드시고, 그런데 할례를 행해서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 이 모세 발에 대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 할례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왜 느닷없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게 하셨는가? 할례의 의미는 뭐냐면 결국 세례라고 하는 거죠. 세례란 뭐냐? 그것은 단순히 그냥 머리에다 물 뿌리고 그냥 기독교인으로 입문하는 의식 정도가 아니고, 이 세례란 뭐냐면 예수님과 합하여 내가 죽은 거죠. 내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나도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 나의 이 죄에 대하여는 내가 죽은 존재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 남북전쟁을 통해서 노예들이 자유를 얻었거든요. 얼마나 그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 피 흘려 죽었습니까? 그 피 흘려 죽은 대가로 이 노예가, 흑인 노예들이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유인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요, 옛날 그 주인들만 바라보면 벌벌벌 떨었어. 그냥 주인만 바라보기만 해도 벌벌벌 떨은 거죠. 오금이 저려했어요. 여전히 내가 옛 그 주인의 노예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자유했는데 얼마나 놀라운 피를 흘려서 자유를 얻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만 바라보면 벌벌벌 떨은 거죠. 그냥 온몸이 정지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 우리가 죽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로 우리가 여기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불교도요, 자기 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실은. 그리고 세상도요, 변화돼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세상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불교도 자기를 비우는 거 다 얘기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복음과 세상 종교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는요, 과거는 십자가는 우리의 죄는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요, 예수님께 접붙임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나는 연합한 자가 됐다. 그러니까 나는 죽었거든요. 그러면 불교식으로 얘기하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죄를 이기고, 내가 내 마음을 비우고, 내가 돌을 닦는 거고, 다 나거든요. 자기를 비운다면서 결국 자기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난 죽었어요. 이제 난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오셨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분이 나를 이끌어 이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7절과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요,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난 죽었어요, 이미. 그러면 내 안에 주인 되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5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연합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제 이런 거예요. 이 연합이라는 말의 의미는 두 종류의 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소금을 물에 넣으면은 다 녹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안에 이렇게 하나가 되잖아요. 그런 의미의 연합이 있는 거고요. 또 연합이라는 말의 의미는 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나무 가지를요, 포도나무에 접붙이잖아요. 연합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접붙여진 가지는요, 끊임없이 이 포도나무의 이 영양을 공급받아서 살아가게 될 때 이 접붙여진 가지는요, 열매 맺게 이제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연합이라는 개념이 이제 그런 거죠.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참 포도나무에 이신 예수님께 떨어져 나갔던 가지인데 내가 예수님께 접붙여졌어요. 그렇다면 나는 이미 옛사람은 죽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접붙여졌잖아요. 그렇다면 그분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게 될 때 결국에는 우리가 열매 맺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죽은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사는 게 아닌 거거든요.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여졌다면 내 삶은 없는 거잖아요. 이제 이 원 포도나무에 붙어서 포도나무의 힘을 의지하고 포도나무를 위해 사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산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11절의 이제 말씀이죠.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끊임없이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난 죽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바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가 주인됨을 철저히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분의 말씀하심에 따라서 음성에 기울이고 순종하면서 이끄심 따라서 맡기고 철저하게 나는 죽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끌어갔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다시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비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 프란시스가 자기 수도원의 수도자가 되기 위해서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늘 테스트했던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수도사로 자원하여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들에게는 항상 쫓아오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죠.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배추를 거꾸로 심어? 그래가지고 똑바로 심어 놓은 사람들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랬다는 거죠. 왜 내가 바른 일을 했는데 왜 나에게 가라고 그러냐고, 이유가 뭐냐, 떨어진 이유가 뭐냐. 즉 그러면 프란시스는 늘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죠. 우리는 농사꾼을 찾는 게 아니다. 우리는 배추를 어떻게 심느냐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런 사람을 뽑는 것이라고. 믿음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고난에 직면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의 삶이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자, 그리고 죄인된 자, 원수된 자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삼으셨잖아요. 이 엄청난 값비싼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 값비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값비싼 은혜다운 삶을 살려면은 우리의 삶이 이제는 나는 죽었고, 그리고 내 과거는 끝났고,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분이고 사는 사람이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사람이 된다. 그때 우리의 삶에 주님이 드러나시고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삶이 변화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